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히 섬김의 종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은혜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고위직에다가 술 맡은 관원이라 하면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제국 시대에 포로로 끌려온 신분으로 바사 시대에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는 직책을 맡았으니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출세한 사람으로 또 가문의 영광으로 긍지를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늘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그 성벽이 다 허물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을 다녀온 한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여전히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에 타서 시커먼 채로 방치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해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좀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그들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복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예루살렘이 평화롭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어려우면 그건 내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시인도 여호와의 축복을 노래할 때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지어다 하고 축복하며 노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 있는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평화롭고 예루살렘이 번성해야 그들도 기뻐하고 평안이 있음을 노래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요즘 예루살렘이 좀 거시기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은요,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덜 비난을 받고 이것이 잘 마무리가 되게 할 것인지, 그것이 문제지. 결론은 뻔한 겁니다. 온 세계 유대인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절대로 다른 이방인들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호의호식을 하고 있어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보지를 못합니다. 보고 있는 것은 불타고 허물어지고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을 보고 있으니 그의 마음은 늘 아프고 슬프고 그늘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금식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니 그 몰골이 눈에 띄게 수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생각하니까 참으로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하지 못한 것 생각하니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3.1절 대한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5주년이 됩니다. 우리 여전도회에서 오는 수요일 3.1절 기념예배도 드리게 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라도 나라를 생각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느헤미야가 날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몰골이 수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척해져 있는 것을 걱정하면서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허물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정을 널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왕이 허락해 주시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다 건축하고 재건하고는 돌아오겠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는 흔쾌히 허락을 해서 예루살렘 총독의 직책을 부여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 위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나라 위에 일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중랑구청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우리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공무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독립선언문 낭독할 때 서명을 했던 인사 33명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중랑구 내에 있는 청소년들 33명을 뽑아가지고 장학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보니까요, 이 3.1절 독립운동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한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학생, 성도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을, 그리고 주의 나라와 함께 이 땅의 자유 독립 대한민국이 수립되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1910년이었습니다. 1919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한 그것이 그대로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땅이 독립을 얻게 되었고 오늘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같이 여겨집니다만은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선 성벽을 건축함으로써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가 있고, 마음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졌으니까 거기서 백성들이 살려고 해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안전한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을 건축함으로 백성들이 다 다시 모여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라에 구심점이 없었는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건축함으로써 백성들이 구심점을 얻어서 함께 단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졌던 백성이고 나라였는데, 그러니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었지만은 성벽을 건축한다, 목적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니까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생활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안정감을 줄 수가 있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단결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하였고, 우리도 이제는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긍지와 민족적 목표를 갖게 만들었고, 이 모든 일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막중한 사명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막중한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으로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비록 총독의 직책을 가지고 왔지만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강압적으로 인원을 동원한다든지 부역을 부과한다든지 세금을 각출하다든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신분상 바사의 왕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수행해야 할 그 일이 주의 나라를 위한 일이요, 주의 성전을 위한 일이요, 주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섬기는 그 마음, 어떤 역경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유혹도 능히 물리치고 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행할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더하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하든지 민족을 위하든지 주의 나라를 위한 일이든지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정성을 다하여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면 넉넉히 행할 수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항상 그를 돕는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막중한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 건축을 하면서 그를 따르는 자들과 백성들을 섬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느헤미야가 말한 것이기는 하지만 14절에 보면 그는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재임하면서 성벽 공사를 지휘하는 가운데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무임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임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였다고 하는 말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당시에 이 총독이 받는 월급은 거기에 있는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총독의 월급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총독하면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세금에서 탁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도 보내야 되니까 소위 말하는 국세죠. 그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다 보냈습니다. 그 왕에게 보내는 그것은 안 보낼 수가 없으니까 세금은 거두기는 했지만 지금 백성들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고달프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 세금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자기는 월급을 받지 않고 또 사용되어지는 모든 비용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받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자기 자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백성 사랑과 섬김은 느헤미야가 날마다 먹는 음식에도 잘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음식을 먹을 때는 함께 수고하는 유다 사람들 150명의 민장들, 이방인이지만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나누어서 먹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들어가는 음식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매일 소 한 마리, 살진 양 몇 마리? 6마리. 그리고 닭도 많이 준비하였다. 많이 준비했다는 말은 먹을 만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번 이 식사를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큰 비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공적인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의 사비로 충당하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2년 동안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매일 그렇게 했으니 여러분, 실로 대단한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써가면서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느헤미야가 진실로 섬김의 종으로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느헤미야의 섬김의 자세를 본받아서 사명을 수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을 섬기는 총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른 공의와 정의를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공의롭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5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성벽 건축을 위하여 해서는 백성들의 노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성벽 공사로 인한 부역이 참으로 고달픈 것임을 잘 알고 배려도 하였습니다. 결코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신분이나 계급에 차등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외지인,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함께 앉아서 음식을 같이 먹도록 하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평등한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총독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총독이나 일하는 사람들이나 함께 다 같이 음식을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사명을 수행함으로 솔선수범하는 헌신과 희생의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섬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거기에는 의가 따라야 하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 의가 따라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의가 없고 의가 없는 사랑 역시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는 섬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사랑으로 섬기기는 하지만 잘못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섬기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사랑으로 섬기는데 다투는 일은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잘 조화를 이루는 섬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소돔 사람들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 사람이라는 건 소돔 고모라성 이야기할 때 그 소돔성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성의 사람들은 나그네가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흔쾌히 그 나그네에게 금덩어리 하나 줍니다. 가서 필요한 거 사라고 금덩어리 하나를 줍니다. 그런데 그 금덩어리에는 그 주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금덩어리를 하나 주니까 생판 모르는 나그네가 왔는데 도와달라고 하니 금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주니까 이 나그네가 그 금덩어리 하나를 받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이야, 이렇게 친절할 수 있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금덩어리 하나 얻었으니까 이제 가서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사 먹어야 되겠다. 음식점에 갑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가면 이 나그네인 것을 보고는 음식은 주지 않고 또 금덩어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따가서 사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은 음식을 팔면 되는데 음식은 안 팔고 금덩어리를 또 하나 주는 거예요. 자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어디를 가도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어. 금덩어리를 몇 개 얻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 금덩어리를 들고 음식을 사 먹을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굶어서 죽고 만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금덩어리를 받았으니까 다른 성으로, 다른 성읍으로 가지고 가산 사람은 음식을 사 먹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소돔성 안에서는 그거 들고 다니다가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서 죽고 저 어디 길바닥에 쓰러져 죽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걸 또 치웁니다. 그러고는 뭐가 남아요? 금덩어리. 금덩어리에 뭐가 있죠? 이름이 적혀 있어. 그러면 준 사람 이름을 찾아가지고 그거 다 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소돔성의 사람들은 자기들은 금덩어리를 하나씩 준 것으로 충분히 자선을 행하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선은 사람을 살리는 자선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자선이었던 겁니다. 나그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금덩어리가 아니고 더 필요하고 시급한 한 그릇의 밥이고 한 조각의 빵이었다는 거예요. 필요한 빵은 주지 않고 금덩어리를 주면 그것으로 배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선을 행하기는 행했는데 진정한 의가 거기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억눌린 자에게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필요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전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헛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헛된 믿음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책망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움으로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진실한 섬김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김으로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느헤미야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간구하였는데 뜻밖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섬김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는 섬김의 삶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